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반드시 다 이루겠다 하고 룻을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어디로 갔냐면 그 성문으로 갔죠.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문은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그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다 행합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 이 성문에서 계약을 하고, 또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 이 성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의 유력한 자들, 장로들, 그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 당사자가 있고 주변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재판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이 성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유력한 장로들이 모여서 그 재판을 판결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판결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집안의 기업을 물으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순서가 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누가 물을 것인지에 대한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려면 2명만 있으면 됩니다. 2명 이상만 되면 그 계약의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왜 장로 10명을 초대를 했을까요? 10명을 초대했다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은 다르게 말하면 그 지역 사회를,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보아스가 10명을 청했다는 것은 단순히 증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지역, 즉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 10명을 불렀다는 것은 그 지역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2명만 있어도 되지만 굳이 10명을 불렀다는 것은 그 지역 전체의 대표성을 띠는 10명이라는 숫자를 채워서 지금 그 계약을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의지가 담긴 것이죠. 보아스가 그래서 이제 그 10명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 그 기업을 물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나오죠. 이 아무개가 자신이 물으겠다고 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땅을 사서 기업을 물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물으겠다고 했는데, 그 추가로 이제 보아스가 어떤 사실을 알려줬냐면, 기업을 완벽하게 물으려면 그 땅만 사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당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룻의 남편이 말론이었어요. 말론인데 그 말론이 죽었죠. 엘리멜렉이 있고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이고, 그 말론의 밑에 그 아이를 호적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제 이 아무개가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써서 그 땅을 사서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자신과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기의 밑으로 호적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론 밑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도 누구 것이 되냐면 그 엘리멜렉의 그 가문으로 넘어가야 되고, 자기가 낳은 아들도 엘리멜렉의 그 가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물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잖아요. 물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러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은 어떤 한 가문이 완전히 망했으면 그 가문을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가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서 그
무너진 그 가문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의 가문은 지금 뭐가 무너졌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땅도 다 잃었어요. 모압 지방으로 갈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소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가지고 파는 겁니다. 사용권. 그래서 그것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땅을 판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에게 주어지는 땅이라고 하는 기업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무너진 나오미 이 가정을 살리려면 잃어버렸던 땅의 그 사용권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 룻과 혼인을 해야 됩니다.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다시 엘리멜렉의 그 밑으로 엘리멜렉과 말론의 밑으로 호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룻과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재산도 많이 소비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과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룻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룻기 시작할 때 룻기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인애라고 했죠.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나왔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였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였습니다. 룻이 베푼 인애가 뭐였습니까? 나오미와 함께하는 거였죠.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룻이 결정한 것은 나오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고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고 무너진 나오미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오늘 그 인애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보아스하고 룻은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장을 전할 때 살펴봤죠. 보아스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구걸도 은혜를 입어야만 구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허락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아스가 모른 채 아니했죠. 그 여인에게 다가갔죠. 그게 또 하나님이 베푼 인애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모른 채 안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을 걸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늘 이 4장에 하나님의 인애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이 4장입니다. 보아스는 많은 재산을 허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그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룻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떼서 룻에게 주는 게 아니라 보아스 자신이 룻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4장이 시작할 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그 자기보다 우선순위 앉아있는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어떤 심정으로 올라갔는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 일을 확고하게 매듭짓고 끝내기 위해서 지금 성문으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2명만 불러도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 10명이라는 숫자를 채워가지고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확고히 하게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무너진 나오미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압에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얼마나 이 처참했을까요? 살아갈 희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차근차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 속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무너진 엘리멜렉의 그 기업, 빼앗겼던 엘리멜렉의 기업이 회복되는 것들이 오늘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천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 아담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죠.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우리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을 다 빼앗겼죠. 아담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왕국,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업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그 기업 물을 자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그 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시려면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빼앗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한 대가로 내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4장 1절을 꼼꼼하게 묵상해 보세요. 보아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뒤로 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과 자신의 삶을 루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함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되고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은 자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들을 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던 그 기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 그 기업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기업을 다시 찾았죠. 다시 찾았습니다. 누가 찾아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뻐함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 있죠. 하나님의 기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할 뿐이죠. 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회복해서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